저희가 5주에 걸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정이 좋은 노부부가 같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맞이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리석이 깔린 화려한, 그리고 80인치짜리 샘성 플라즈마 HD TV가 있는 큰 맨션에 데려가서 여기서 주무십시오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큰 집에서 자라고요? 여기는 하룻밤에 숙박료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천국입니다. 다 무료예요. 공짜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는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부엌에 가보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알래스칸 킹크랩 레그스가 이만큼 쌓여있고요, 아주 그냥 플레미뇽 스테이크가 그냥 국물이 쭉쭉 떨어지는 맛있는 음식이 쌓여있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천국에서 식사 값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아이고 잊어버리셨군요. 지금 할아버지는 천국에 와 계십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고 깜짝 놀랐대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분이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천국의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골프장에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니까 그 베드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이 골프장도 물론 무료입니다. 재밌게 즐기세요 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옆에 있던 할머니를 좀 째려보대요.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브로콜리 주스만 안 해줬어도 내가 10년 여기 일찍 올 수 있었는데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개 얘기지만 천국에 골프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천국이 밋밋하고 재미없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아름다움으로 휘황찬란한,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러한 낙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이 간증 집회하는 거 있잖아요.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꿈꾸고 온 건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만 아니까요. 그죠? 자기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틀림없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여행을 떠났는데 먼저 계시록 21장 9절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왜 뜬금없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군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관광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보여주겠다, 이거 뭔가 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천국 여행을 시작하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천국에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할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을 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천국의 모습을 구석구석 살펴볼 텐데, 야,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고 감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저러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천국의 첫 번째 모습,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때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 현현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먼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하였더라 그랬죠.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거하고 그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거할 것인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하심을 피부로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 역대하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거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헌당식을 거행했을 때 큰 오케스트라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니라 라고 주님께 다 함께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 가보았더니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서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반응은 단 한 가지인데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실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셨구나 하면서 그걸 깨닫고 주저앉아서 주여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모든 천사와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찬송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 목청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요, 뭐 찬란한 보석이 빛나고 내 집이 얼마나 크고 그런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을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처럼 빛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은 다 귀한데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빛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자체 발광하는 발광체에 대한 빛이라는 말은 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포스가 아니라 다른 단어예요. 뭐냐면은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의 빛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천국에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체 발광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천국이 천국이며 천국이 영광스럽고 정기롭고 빛나는 곳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의 뜻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헌금 잘 드렸나? 오늘 온도가 어떤가? 오늘 성가대가 잘했나? 이 찬양대가 오늘 아름답게 찬양 인도했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나 안 보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면 맨순맹순한 정신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 여호와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나에 대한 자랑과 그런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귀하신 모습만 바라보고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되찾아야 될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감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갈 때, 바로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간 독대한 후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서 빛이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고 계십니까?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커넥트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다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오고,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세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새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제자학교 수료식 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주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나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매 시간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돌보셨군요. 내일도 나를 돌보시겠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바로 그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거할 수 있는 거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 천국의 이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높은 벽이 있는데 그 성벽은 문이 굳게 잠겨 있는 벽이 아니고요, 문이 있는데 자그마치 12개나 있습니다. 뭐 동서남북 해서 4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방향을 바라보며 3개씩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한국의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커다란 아름다운 문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남자 여자 황인 백인 흑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커다란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 천국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17절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고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랬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주사위처럼 네모 반듯한 그런 큐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요새 말로 하면 1,400마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2는 완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게 진짜 새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치수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과 성을 측량한 것이 사람의 측량이라고 그랬거든요. 일부러 그 당시에 썼던 치수를 사용해서 사람의 측량기를 사용해서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그 예루살렘 성, 물론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넓고 광활하지만 그 중에 있는 수도와 같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만일 사실 1,400마일 길이, 넓이, 높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요 엄청나게 큰 도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에 딱 올려놓으면요 미국 땅덩어리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이 동양에 갖다 놓으면 인디아보다 더 큰 땅이에요. 그 땅이 200만 평방 마일을 넘는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2차원의 도시가 아니라 3차원의 도시입니다. 높이도 1,400마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그 성을 우리가 아주 럭셔리어스한 칸도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칸도의 층 높이가 한 1층마다 12피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400마일을 12피트로 층수를 나누면 천국이 몇 층이나 될까? 60만 층입니다. 60만 층. 자, 인디아 땅덩어리보다 크다고 그랬죠? 인디아에 몇 명이 살죠? 10억 명이 넘게 살잖아요. 1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층에 10억이 살 수 있으면 그게 60만 층이면 몇 명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죠? 10억 곱하기 60만 이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600조 명입니다. 이건 너무나 숫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죠. 자, 그러면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창조 이래에 살아왔던 사람들을 모두 다 저런 집합해서 모아놓으면 몇 명이 되느냐? 1100억 명입니다. 지금 7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창세 이후로 다 살았던 사람이 1100억 명인데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은 600조 명이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넓은 땅을 1100억 명이 다 천국에 가는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도 따져보면 천국의 맨션 하잖아요. 한 사람이 집 하나를 갖고 산다면 그 한 사람의 집이 평방 얼마나 넓을까 제가 그것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잠을 잔 거예요. 이런 거 계산하느라고.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한 사람당이요,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 해도 한 사람이 소유할 집의 넓이가 58,000 스퀘어피트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러분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 너무 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보다 더 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집에 산다 해도 기죽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은 한 사람당 56,000 스퀘어피트의 이 커다란 어마어마한 맨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농담하신 말씀이 아니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와도 충분히 살고 남을 만한 커다란 천국의 성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을 때 과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온 세계를 향한 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12개의 문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열린 문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 백성들이 주님의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다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교회 또 신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초청을 하신 것이 언제적 일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고와 눈물과 땀과 여러분의 재물을 투자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정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며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사역을 보시면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요, 우리가 금년에 예배를 세우는 노력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도에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저희가 특별 헌금, 왜냐하면 그 설교 CD를 듣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설교 CD를 더 많은 이 그 마켓에 보급하기 원하는
우리 전도 팀원들의 소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특별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 헌금란에 원하시는 액수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빈칸에 sermon CD 아니면 설교 CD 이렇게 써주시면 그 돈으로 우리가 설교 CD를 구입해서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천국은 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곳.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보면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만 읽어보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고 12문은 진주문이고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국을 바라보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가보면은 와 정말 멋있다 하는 데가 어디죠? 나야가라 폭포도 가면은 와 정말 장엄하다 멋있다 그렇게 하죠. 입이 쫙 벌어지죠. 하와이도 가면은 뭐 바다 색깔이 7빛깔 청천연색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가본 데 중에서는 그 커네디언 락키스, 그 밴프 있고 레이크 루이스 있는데 정말 그 바위산에 쌓인 눈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과거에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의 폐허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 모든 루인들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상실했을 때 이 땅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subjected to death and decay라고 그랬어요. 썩어진 모습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감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도요,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이 폐허가 된 나머지 잔해, 그 부스러기를 보고 우리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에덴 동산만 봐도 그냥 입이 쫙 벌어지고 우리가 형용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면 에덴 동산보다 적어도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며칠 걸렸죠? 6일 걸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2000년이 됐거든요. 6일 만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정말 우리는 놀라서 까무러칠 거예요. 그냥 이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이 존재했었나, 이렇게 장엄하고 정말 혼자 보기에 아까운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천국에 가면은요, 여행사 하면 좋을 거예요. 여행사. 천국에도 우리가 할 일이 다 있거든요. 여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모셔가지고 오늘은 동쪽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보러 갑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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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하면서 우리의 온 영원토록 천국을 돌아다녀도 반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넓고 광활하고 아름다운 그 천국의 모습이 오늘 이 요한이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진주, 에메랄드 이런 걸 통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해보지만 우리에게 정말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의 본론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가보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모습.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는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천국의 화려한 찬란함만큼 거기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화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아야죠. 아유,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다른 사람이 일 안 해가지고 내가 오늘도 설거지야. 에이씨,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신부, 이 영광의 교회를 섬길 수 있구나. 감격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발전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아름다운 갖은 보화로 치장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부터, 아니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단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만 천국을 보고 야, 이 후황찬란한 천국 봐라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내 아름다운 저 신부 좀 봐라 하고 놀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귀하게 가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죠. 기도를 통하여 또 보석을 하나 답니다.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도 주님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보석을 또 가슴에 답니다. 내가 피곤해도 나와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보석을 또 머리에 하나 답니다. 정말 옛날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에 보석이 주렁주렁 달렸거든요. 그 보석들이 이 천국을 묘사한 보석들과 똑같은 보석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성도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값비싼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은 아무 데서나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귀하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노력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뛰어와서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재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는 죄가 없는 이곳에서 시험이 없는 이곳에서 주님과 아무도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사랑스러운 나의 백성들아 하면서 주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사랑을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날부터 이날을 고대하시면서 천국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이날을 고대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 천국을 얼마나 고대하고 계십니까? 천국 가는 날을, 이 하물며 이 자연 만물도 그날을 고대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날을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날을 기대하며 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성가대가 불러주신 바로 그 찬송이죠. 다윗이 주님, 제가 단 한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살기 원합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 단 한 가지 평생 소원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귀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니 네가 원하는 건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멋있는 남편 주세요, 이것을 제일 원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다윗과 같이 주여, 제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주야로 거하며 주님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일한 소원을 갖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또 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고 계신 이 천국, 그 휘황찬란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인공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보석과 같은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래야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기분 좋게 열심히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